네, 오늘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를 꿈꾼다가 마지막 편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요,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그동안 나눴던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교회를 꿈꾼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요, 진짜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 있게 잘 되는 교회, 그 교회 보면요, 그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멤버십들, 그 지도층의 멤버십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 잘 되는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요청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같이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첫 번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요청하는 지도자는요, 저를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 네,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 그 삶의 원리를 아는 지도자, 바로 교사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있는 원리를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 교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사는 사역자들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교사들, 말씀의 원리를 잘 습득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의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삶의 상황을 아는, 이 시대의 상황을 아는 지도자들,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원리를 상황 가운데 잘 읽어내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세상, 이 시대를 제대로 잘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 하는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훌륭했던 거는 이 교사와 선지자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요,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교회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런데 이 5명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섬김으로 금식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바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정체감이 분명한 지도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말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근데 주를 섬긴다라는 여기에서 이 단어는 예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각자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같이 형식을 갖춰서, 예식을 갖춰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금식하며 마음을 합해서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찾는 거에, 그 닮아가려고 하는 모델이 사람이 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는데 힘쓰며 나아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행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행하는 지도자.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나에게는
조용하신 것 같아.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오늘날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오늘날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특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죠. 우리는요,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성경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읽기 버거우면 새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요, 막 현대어 성경, 버전 성경에 인터넷만 들어가면요,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요,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또 나는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어, 읽어줍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읽어줘요. 버전 성경별로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성경을요, 우리는 정말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사들이 하는 일들이죠. 성경적인 교사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두드림 모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석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매번 설교해 주시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에 월화수목금토까지가 예배가 없어요.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가 없고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고 말씀 보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이걸로는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 진짜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걸로는요, 부족합니다. 만약에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못 오시거나 새벽 예배 못 오시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대부분의 삶의,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80~90%는요 삶의 모든 해답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런 일반적인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잘 읽고 잘 터득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도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그 특별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 말씀을 등한히 한 채 뭔가 초자연적인 것들로, 여기 모든 게 한 80~90%가 다 담겨져 있는데 초자연적인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뭔가 기대를 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성령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는요, 이미 삶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5명의 이 지도자들이 싸우려면 얼마나 많이 싸울 수 있었겠어요. 다르면 얼마나 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갈등이 없이 우리는 만나자마자 다 맞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같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들, 복음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성숙한 이 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디옥 공동체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혹 안 계시다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성령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작정하면서 그 작정에 뭔가 특별한 금식이나 이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나 흔들리는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이나 이러한 마음들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게 확실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좌지우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확고하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낸 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그 지도자들이 이런 3가지 원리의 그 지도자의 모습들로 인해서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뭐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그 여행, 그러나 고통이 가득했던 그 여행,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반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경을 토대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토대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경험,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에게 주신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주관적인 인도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내밀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는데요, 뭔가 기도를 할 때 뭔가 각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삶 가운데서 나의 집에서 방 한 칸, 저한테는 그게 사무실이고요, 그게 저한테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독립된 방입니다.
이렇게 그냥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방 한 칸, 내 자리 한 칸을 두고요, 꼭 각 잡고 나가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털퍼덕 주저앉는 나의 넋두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듦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삶 가운데서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 결국엔 내 안에 나의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막 우리 가정을 꾸리는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도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삶 가운데 삶이 뭔지, 참 세월은 흘러가고 나는 왜 이런지, 혹시 이런 넋두리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역시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근데 죄송해요, 저는 가끔 이런 넋두리가, 하나님 도대체 삶이 뭔가요? 인생이 뭔지 저는 살수록 어렵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수시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도록 하셨구나.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나한테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작게만 보이는 이 일이 오늘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 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업적인 것들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요, 작은 거에 속합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시는 그 사명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숨쉬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꿈꿉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또 온다고 하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또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들이요, 우왕좌왕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때에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방향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교회가 먼저 열쇠가 되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샘물교회가 있기를, 거기에 우리 샘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놀라지 아니하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이 위기 상황 앞에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말씀이 있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뭔가 고속도로처럼, 뭔가 장밋빛 인생처럼 뭔가 뻥 뚫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이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요,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초창기 지도자가,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 초창기 지도자가 누구랑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것,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쉬웠을까요? 다른 사람은 차라리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지, 바울과 바나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결심했고 그것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빠졌는데 그 교회가 괜찮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35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교회사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획을 긋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것은 뭐죠? 맨 처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생성이 됐다라고 했죠.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흘려서 이 5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는 5명의 지도자가 가장 핵심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이 손을 얹고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구나. 이 땅에 이 복음이 이렇게 든든해져 가는 거구나.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요, 오늘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도자, 이거는요 사실 교회의 공동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테크닉이나 학력이나 자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력이나 자질이나 좋은 기술이 있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요, 2-3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자녀들 분가시켜서 결혼시키신 우리 어른들은 더 영향력이 있으시죠.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질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바로 성도님들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네, 저는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도님들, 그동안 몇 주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나님이 혹시 이거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게 아닌가.
이렇게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나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셨던, 이 지역 가운데 꿈꾸셨던 그 비전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그렇게 우리 샘물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기를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가장 비슷한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어른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내년에 주님께 간다고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나중에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고민하고 해서 제가 PPT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해서 한번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